시편 122편과 123편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쉬루 하말롯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부터 시작됐으니까 122편은 세 번째 쉬루 하말롯이고요. 123편은 네 번째 15개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시입니다.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쉬루 하말롯은 물론 개별적인 시입니다. 다른 상황에서 지어진 개별적인 시이지만 또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요즘 이제 시편의 연구 방식이 과거에는 하나씩 따로 분류해서 다른 시니까요. 이렇게 연구했다면 요즘은 이렇게 흐름을 봐요. 다른 주변에 있는 시편들과의 내용들을 살피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통찰력들, 메시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편에서 134편까지 쉬루 하말롯 15개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성이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씩 따로 보기도 하고 좌우에 있는 앞뒤에 있는 시편들을 함께 보기도 하는 연구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이니까 120편 1절에 사람이 이 말은 이 시인이 속한 그 지역의 지도자가 이겠죠. 이제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오순절이나 이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절기를 앞두고 지역마다 출발하는 시간이 다르겠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들은 좀 늦게 출발할 거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사는 지역들은 좀 일찍 출발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보통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서 그 예수님 어렸을 때 성전에서 예수님은 대화하고 있는 줄을 부모가 모르고 한참 며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뭐 어디 그룹 사이에 끼어서 잘 오고 있겠거니 의뢰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는 뭐 가족끼리 따로 가거나 뭐 개인이 가기보다는 그 지역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올라갔다가 함께 돌아가니까 그렇게 어린 예수님이 뭐 무리에 섞여서 잘 오고 있겠거니 하고 간 거죠.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는. 근데 이제 한참 후에 찾아보니 없어가지고 다시 되짚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아기 예수님 보면서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 말은 이 시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도자가 자 이제 출발하면서 할 때인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자라고 말할 때 그 다음이 뭐예요? 지역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올라가자 라고 말할 때 내가 뭐 했다고요? 기뻤도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뭘 기다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기를. 이렇게 예배를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벌써 주일이네? 이게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린 아이들이 소풍을 기다리듯이 수학여행을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출발하는 날 가슴 설레고 기대가 되고 행복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내가 기뻤도다. 우리의 주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대가 하나님
집에 올라가는 것,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이 기뻤도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이어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그래서 예배하는 게 더 이상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제일 우리에게 큰 문제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 때 그거는 참 불행한 일이고 뭔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벌써 꽤 오랜 시간 지금처럼 길이 잘 닦인 도로로 자동차로 쌩하고 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걸어서 왔을 텐데 굽이 그 과정은 다 생략되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는지 벌써 그냥 예루살렘 성문에 하나님 집에 올라가자 했는데 그때 내가 기뻤는데 벌써 발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생중계하듯이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 조밀은 잘 구성된 질서 정연한 잘 조직된 그런 뜻이에요. 연합하다, 하나로 묶여있다 이런 뜻이니까요. 원래 이 단어는 친밀한 관계, 아주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하바르라는 말인데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진 성읍이죠. 우리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가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감사하려고. 하나님 앞에 왜 와요? 감사하려고. 그래서 제가 늘 예배에 헌금은 안 챙겨와도 되는데 감사는 안 챙겨오시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자가 가장 중요한 준비가 감사하려고,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보다 먼저 감사하려고. 이게 첫 번째 성전에 올라온 목적이에요. 감사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뻐하는 게 뭐예요? 감사가 먼저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죠. 근데 그것만 있고 감사가 없는 자식들은 어때요? 내가 10달 동안 고생해서 나와 한 몸으로 품었다가 태어난 내 자식이지만 힘들 거예요. 늘 달라고 요구만 하고 지만 알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이라면 참 괴로운 관계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감사는 없고 늘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달라고만 하고 그런 예배,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는가? 자기만이 아니라 지파들이 12지파가 다 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거기 판단,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이제 미해결된 분쟁이나 재판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절기에 올라갈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 하나는 미해결된 분쟁이나 재판의 최종적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처럼 그런 대법원의 역할,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그 다음 6절부터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왜요? 예루살렘에 왜 샬롬을 구하는 것을 권면해요?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모든 지파들이 평안하니까요.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들이 평안해요. 그래서 나와 내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샬롬을 구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시인들이 살고 있는, 지파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함이 있을지로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친구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샬롬을 구하는 거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이웃들을 축복하면서 또 예루살렘의 샬롬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래서 시편 122편은 너무나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내가 기뻐하였도다. 너무나 행복으로 가슴이 가득 차서 마치 그냥 그 집에서 성전까지 올라오는 힘든 과정은 다 생략해버리고 스피디하게 그냥 발이 벌써 성전 안에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니 너무 잘 짜여진 너무나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모습, 그냥 그 모습만 봐도, 그래서 우면동에 들어서기만 해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예배당 겉모습이 보이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은 따뜻한 마음, 행복한 마음이 드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샬롬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친구들 위해서, 또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형통하기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 우면동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3편은 제가 시편에서 가장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고 할까요? 정말 애간장이 타는 시편 123편이에요. 150개의 시편 중에서 가장 안쓰러운 시편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왜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너무 절망적이에요. 이 세상이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합니다. 어떻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종들은요, 그냥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상전의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상전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긍휼 베풀기를 바라는 종이 상전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노도 마찬가지고 비도 마찬가지죠. 노비, 남자종을 노라고 하고 여자종을 비라고 그래요. 여종도 여주인의 손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요? 종들의 인생은 주인의 긍휼에 달려 있잖아요. 종들의 그 답답한 상황을 주인들이 긍휼을 베풀어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종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주인의 긍휼,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종들처럼 우리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합니다. 1절에서 이제 2절 하반부에서부터는 계속해서 우리로, 그러니까 시인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위기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긍휼 베풀어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3번씩이나 말해요. 2절에 한 번, 3절에 2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 여기서는 뭐 평안히 살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에게 우리 원수 좀 갚아달라고 말도 못해요. 하나님 바라보고만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심한 멸시와 조롱과 조소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고. 우리 영혼에 교만한 자들의 조소, 안일하게 사는 자들의 멸시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근데도 감히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저 슬피 울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픈 시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원수 갚아달라고 말할 시들도 많거든요.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원수 갚아서 보복해달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주인의 손 바라보는 종처럼, 여주인의 손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순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도와달라고 말할 염치도 없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말할 염치도 없는,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 좀 베풀어 달라고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그런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정확한 성경학자들은 어떤 역사적 상황인지 이렇게 추측해요. 포로지로 끌려갔을 때, 나라 망하고 그렇게 끌려갔을 때인가, 아니면 끌려갔다가 70년 바벨론 포로지에서 살다가 돌아왔을 때 지금 뭔가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포로 후 공동체가 주변의 조롱과 질시와 사마리아의 공격, 주변, 그래서 성전 공사하다 멈추고 있는 그때 포로 후 공동체인가, 다양한 시기적으로 추측하는데 어쨌든 개인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절망적 상황에서 그냥 땅에 얼굴 쳐박고 있다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하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들 때,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을 때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한마디 외마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